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당에 계신 자매님들에게 미안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참 그 역동감이 피부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두 팀이 나와서 몸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위로가 되네요. 다시 힘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네 번째 시간인가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좀 매듭지키를 원해요. 보니까 그 구원을 저희들이 이해할 때, 구원을 이해할 때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구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양태가 이렇게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평생 살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형벌, 정말 끝없는 그 저주,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참 천국에 가는 이 부분을 구원하면 그걸 떠올릴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구원하면 칭의를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칭의, 따라서 봅시다.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죄사함 받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는 걸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왜 지옥 가냐, 천국 못 가 왜 지옥 가냐,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이렇게 갈등하고 싸움하고 반목하고 불행해지는 그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결국에 이 세상이 혼돈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참 여기에서 모든 고통, 불행 이게 다 죄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금슬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금슬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한쪽이 죄를 지으면 그냥 그날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죠. 어떤 친구 정말로 의리가 좋은 막역한 친구였는데 그 배신을 했을 때 죄가 들은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더 친했던 만큼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은 어려움은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에서 온다. 결국에 지옥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끌고 가는 게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 계속 화어링이 있네요. 구원하면은 그런 걸 떠올리게 되지.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득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죄사함, 칭의 이런 부분이 구원을 이렇게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의 개념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단어예요. 전인격적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아까 천당 간다는 말도 틀림없이 맞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의롭게 되고 또 죽으면 천국 가고 다 맞죠. 그런데 구원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단편적인 면을 볼 수도 있지만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이런 그 측면을 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사함 받죠? 주사함 받아요. 그래서 의롭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면, 주사함을 받으면 거룩하신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요. 선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시냐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이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사실은 우리를 죄사함을 해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는 한 성령이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게 되어야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사실은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내 몸이 이제는 성전으로 변화가 되죠. 옛날에는 건물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는 전.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이제 어떤 건물이나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인치시고 내주어셔서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 해서 보증.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낳아서 키웠으니까 뭐 인식을 하고 할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여요. 나를 낳았는지 어쨌는지, 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이게 손에 안 잡히거든요. 본 적이 없고 이게 눈이 안 띄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것을 계속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서운해요. 막 당황스러워요. 저는 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오 마이 갓, 저기 외국 가면은 그게 그냥 일상적인 용어예요. 조금만 당황스러운 오 마이 갓이에요. 그게 다 그 사람들 믿든 안 믿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 뭐라고 하냐? 아이고 하나님.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 아이고 하나님 그랬잖아. 하나님 다 부르는 거예요. 그건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다 부르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천지를 만든 모든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 부르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아버지를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더 좋아. 아버지가 더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뒤에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당신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어떤 지체가 또 기도할 적에, 예배 때 기도할 적에 또 서운하더라고. 왜 이런 것이 짚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이게 서운해. 맞는데 서운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맞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또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을 저희들이 이해할 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칭의, 죄사함, 이제 나 죄 없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고 의인이 의인답게 사는, 이 놀라운 거예요. 의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인이면 의인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서 손깍지를 받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니까 도리어 지적이 되고 손가락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 칭의를 얻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답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를 살아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런 지향성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죄로 끝낸 게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을 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심령에 보내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근심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조언자가 되시고 충고자가 되셔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자녀라고 했다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의인이 의인답게 살도록 이 일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딱 하고 죄사함하고 끝낸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천국 갈 그날 이 과도기적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과도기적인 기간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한번 실제로 살아보라고, 죄를 이겨보라고, 죄사함 받고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죄가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고. 따랐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죄사함이 중요하지만 다가 아니에요. 그걸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사함이 최고다. 그리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매시매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령님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아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에게서 감히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품성이 나타나고 인격이 나타나고 그런 삶의 실천이 실제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화는요, 단지 좀 우리가 변화되고 나아지고 참 훌륭한 사람 되고 이것에 끝내는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예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승리. 죄를 매일매일 이겨먹는. 죄를 뭐라고요? 죄를 실제로 이겨먹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없어졌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적인 매일매일의 이 순간순간의 삶에서 죄를 하나하나. 옛날에는 참을성이 없었어. 참을성이 없어. 근데 참을성이 좀 더 생겼어.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참을성이 생겨. 옛날에 죽어도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속에 꽁 오고 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풀어져가 용서가 돼. 내가 절대 다른 사람이 양보를 안 해. 양보하면 내가 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웃으면서 그냥 양보해. 앞에 가시라고. 또 같이 어떤 이해타산이 될 적에 양보하는 거.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뭐 어때. 양보하는 거, 이런 거, 용서하는 거, 양보하는 거, 참을성 있는 거, 이 너그러운 마음 조금이라도. 이게 그냥 오는 거냐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 윤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은 그건 제스처지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한 인간은 죄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누구로 말미암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고 우리가 성화하는 이 작은 하나하나의 변화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가 될 수 없어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성령님이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8장. (3절) 8장 3절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옳고 그른 그 율법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그 옳고 그름을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7절이) 아주 더 명쾌하죠. 7절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육신의 이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그 오름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는 의욕도 없지만 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 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기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까 구원은 칭의, 속죄, 죄사함 이것도 구원이지만 아주 놀라운 구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가 나아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갈라디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5장을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여기 보니까 (22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다우심. 이게 우리에게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이 그 자원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지고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액이 흘러서 그게 성령의 역사의져서 내게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게 다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다 성품, 성격,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맺겠다는 거예요.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안 시켜도 지가 알아서 해.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19절에 써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 워크. 사람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고 육체의 일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대주가 되는 거예요. 아까 육체의 열매라고 하던가 이렇게 할까요? 근데 육체의 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아까 칭의를 첫째 얘기하는 거라고 해서 칭의. 그러니까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결국 그 죄가 예수님이 그 결과를 다 짊어지셔서 다 갚았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이게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뭐예요? 저주와 형벌. 그렇죠? 벌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이제 왜 예수님이 대신 책임을 졌으니까. 그걸 칭의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나 주사함 받아서 의롭다함 얻었어 만세 하는 사람은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야 돼요. 성령님을 쫓아서 내 마음에 양심의 악을 깨달으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반영해내는,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죄 안 짓고 이룰지는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런 삶.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맺을 수가 없어요. 진짜 거듭나고 또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이런 걸 알고 그렇게 할 적에 이런 것들이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의 결과, 그 대가, 사망과 저주, 심판으로부터의 그게 이제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구원받을 제가 받았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놀라운 거예요. 순종. 성령님이 이렇게 하자. 아멘. 그렇게 할게요. 못했으면 아이고 죄송해요. 저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지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이 칭의라면 성화는 죄의 실제를 이기는 거예요. 죄의 실제. 오늘도 내가 죄 짓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잘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엉터리짓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이겨먹으면서 사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힘을 주시고 이끄실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가듯이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서 그런 걸 이겨가는,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성화의 삶을 위해서 주의 실제를 이기는 삶. 다른 말로는 주의 세력으로부터, 주가 지금도 구원받았어도 우리에게 죄가 계속 영향을 줘요. 육신에서 나오죠. 세상적인 영향을 받죠. 죄가 살아있어요. 지금도 계속 공격해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의 실제와의 싸움, 주의 세력과의 싸움. 아까는 주의 결과의 싸움은 칭이고 이제는 주의 실제, 주의 세력과의 싸움. 누구 세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님을 쫓아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을 주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승리를 이기는 실제적인 승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냥 죄와 상관없는 구원.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영생을 하고 주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이제 그때는 죄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냥 정말 영생을 누리는 이런 나라.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죄와 상관없어. 그때 가서는 뭐 죄 이겨먹으려고 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막 긴장할 것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 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나라. 이걸 삼중적이다 그런 거예요. 구원의 삼중성. 따라합시다. 구원의 삼중성.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죠. 또 성화 참 중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참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되어가면 많이 변해 있는, 그리고 곱게 늙는 주님 닮은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곱게 늙는. 다시다. 곱게 늙는. 자,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냄새죠. 그 사람 보면 뭔가 주님 냄새가 나. 참 평온한 것 같아. 평화로워. 참. 그냥 그 사람 옆에 부담 없어.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서. 이게 성화. 그다음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 영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렇죠.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천국. 구원은 이 세 가지를 다 내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의 삼중성.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총체, 구원의 포괄적인 거. 이걸 다른 말로는 전인격적이다. 그러니 전인격. 전체를 다 한눈에 보고 이걸 전체를 균형을 가지고 조화롭게 가는 구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임이나 승리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임이나 승리했다. 그러니까 내가 칭의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딱 맡아놓은 거야. 승리를 기정화해놓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와 실제와 싸움을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육체의 소요, 성령의 소요 서로 싸움하잖아요. 내 안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다투고 있잖아요. 긴장하고 있죠. 충돌하고 있죠. 갈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죄와의 실제와의 이런 전쟁이 이게 내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주님 나라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해내고야 말 거야, 안 할 거예요?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자꾸 로마서 8장 왔다 갔다 하는데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성경은 놀라운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런 모든 계획 가운데 아드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배려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말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나를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 써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을 하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게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선택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쭉 다 스케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4절을 보게 되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오셔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써 있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이루고 계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다. 이 로마서 8장의 선언이에요. 그게 뭔 얘기죠? 여기 그래서 8장 몇 절에 써 있습니까? 8장 끝절 보니까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하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성경의 결말이에요. 로마서 8장 끝부분
로마서 8장이 절정인데 그 절정의 끝부분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자, 저를 보십시오. 구원의 삼중성, 칭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실패하지 않아요. 성화 매일매일의 삶에서 때로는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그것이 좀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좀 느리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영화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나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확보해놓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거기서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에 승리를 확정해놓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겁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겁낼 필요 없어요. 성화에 있어서도 칭의에 있어서도 장담하지만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왜? 결국에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로 변동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칭의도 확실한 거고 성화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틀림없는 거고 영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를 영원히 같이 하게 될 그 나라는 요동치 않는 나라, 변동치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그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이미 통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때로는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해요. 미안합니다. already 따릅시다. already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그러나 현재 우리는 다 도달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지금 싸움이 좀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not yet. 그래서 성도는 이 already와 not yet을 잘 구분해서 살아야 돼요. 이미나 성취된 이 확보된 승리.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배부르고 안 먹어 쉬지 않으면 피곤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에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참 말이 길어져서 실력이 없는가 봐. 빨리 요약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already 이미나 완료되어서 다 확정된 거. 그 다음에 not yet 아직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육신을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과도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 already와 not yet의 이 차이점을 알면서 잘 구분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아직도 not yet이지만 그 not yet이 절망스러운 not yet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온골 성촌교 성도들 수준이 대단해요. 이런 말 알아들어요? 네. 또 결정적인 것과 결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우리 믿음 가져야 안 가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믿었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거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안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한번 영접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생명으로 주어졌지만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커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이 커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쌓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신뢰를 더 키워가야 돼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더 그 믿음을 강화해 가야 돼요. 자,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은 뭐래요? ING예요. 믿음, 처음에 주어진 믿음은 결정적인 거예요. 이 믿음을 다시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은 또 다시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 가졌던 믿음을 우리는 키워가야 되고 성장시켜 가야 되고 그 믿음을 진보시켜 가야 돼요. 발전시켜 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회개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인인 거.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 거.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뭐 했어요?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했죠. 따집시다, 회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의인으로 바꿔주시잖아요. 회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결정적 회개라고 그래요. 결정적 회개. 따라서보다 결정적 회개. 그 회개는 평생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아담 안에서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그날, 이것은 단위적이잖아요. 단위. 한 번 회개한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구원의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해요. 큰 회개라고 그래요. 따라서 큰 회개. 평생에 한 번 하면 오는 회개. 그것은 구원의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를 우리가 그때 구원받고 회개했었다고 해서 다시 회개 안 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런 회개는 않지만 그 회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우리는 해요, 안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때그때 잘못할 때마다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회개를 또 할 필요는 없지만 그 회개를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ING로 해가야 돼요. 아까 믿음도 예수님의 영접을 한번 딱 가졌지만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처럼 회개도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이 작은 회개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잖아요. 마치 출생하면 성장해 가듯. 그래서 이런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계속 따라가야 할 것과 이 차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를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근본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키워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허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라가는 믿음, 계속적으로 하는 자백의 회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1시간 더 하기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찌하여 이런 소중한 존재로 삼으시고 참 구원받은 저희들을 나날이 매시매시 하나님은 미천한 저희들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주인이고 마귀의 자녀였던 저희들의 그런 흔적을 지우시고 이제는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제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부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변화되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렇게 자라가도록 그걸 기대하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이런 풍성함과 그런 충만함과 구원의 부유함에 대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끄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이런 지점을 저희들이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 보람 주시고 참 저희들에게 흡족함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주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